여러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건강한 복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함이죠. 축복을 얻기 위함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복에 관한 그 성경적인 복에 관한 말씀을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기초를 넘어서 지난주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산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겠다.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그 마음으로 마치 구별된 성산 기도원에 와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될 텐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해요. 예수님이 진정한 축복,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 그 던지신 일성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이 복이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거죠. 역설인 거죠.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던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가진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 혹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자격을 가졌을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무슨 뭐 기업의 어떤 총수가 되거나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휴 복 받았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했어. 나는 헌금을 이 정도 했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이만큼 했어.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이만큼 했어. 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4대째 뭐 5대째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치 자격증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믿음의 저수지로 삼아 그래서 든든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저수지를 통째로 부정하십니다. 오히려 그게 비워져서 가난한 상태가 될 때 그때가 진정한 복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자격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가짜 복의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보고 그걸 내려놓고 진짜 복을 마주하는 이 말씀 앞에 진짜 복을 마주하는 찐복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지난주에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요. 푸터코스라고 하는 단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푸터코스의 뜻은 깡통조차 없는 거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그대로 자막을 두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단순한 검소한 상태, 검소한 마음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가난이 있는데 단어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가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가난에 관해서 단어가 달라요. 펜에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펜에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반면에 지난주 살짝 언급한 것처럼 남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1도 살 수 없는 철저한 파산 상태, 그걸 가리켜서 푸터코스.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그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썼던 그 가난은 바로 후자 푸터코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구걸할 힘조차 없어서 누군가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거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푸토코스의 가난을 갖고 있는 자의 고백이 이 자막에 준비한 이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썩은 냄새만 풍기는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렇게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상태, 이것이 복의 시작이다, 복의 출발이다, 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가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나 인기를 얻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우상처럼 숭배하며 화려한 무대 위에서 찬사를 받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세옹지마라 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후두암으로 말미암아 목소리를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후두암 수술한 이후에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당연히 그의 전부였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절망에 빠진 건 당연한 일이죠. 이제 내 저수지는 말랐어.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난 쓰레기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수술을 위해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내가 노래를 좀 하는데 내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답답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자랑스럽게도 감리교 신학대학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리 합창단 뭐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때는 매우 까다로웠어요. 저 테너 파트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안에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꽤 심했습니다. 그때요, 제가요 노래를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그 거칠고 굵은 목소리가 아니라 미성이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면 꼭 다이카 요나단의 노래 부르는 것 같다 이야기도 했고, 테너 파트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목에 안 좋은 일만 하잖아요. 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우리 새벽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그 상태로 설교하고 찬양을 하니까 목을 막 쓴단 말이에요. 목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배다니 교회에서 11년 넘동안 계속 찬양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뭐 부흥 집회도 많이 했고, 감독님 도와서 찬양 집회도 많이 갔고, 뭐 외국에 국내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참 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원래 제 목소리가 나오질 않을 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도 뭐 옛날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그냥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 친구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따스한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내 화려한 목소리가 아니구나. 목소리를 잃고 무너진 내 가난한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주신 거죠. 내 자랑인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 목소리를 잃어버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내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는 소리나지 않는 목구멍을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데, 이걸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저보다 그 교회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융통성 있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에 목사님께 요청을 드려서 저희 지금 상황을 지금 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후회할 것 같고 견딜 수 없어서 제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짧게 간증하듯이
간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듯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주님만 내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그의 고백이에요. 그 성도님들은 이 성악가가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보다 오늘 이 고백이 그 성도들에게 더 깊은 감동이 되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가 영적으로 파산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영혼을 온전히 덮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는 큰 기대를 품고 산 위에 올라왔죠. 이제 이분을 따르면 내 인생 이제 대박이야. 그동안에 뭐 이래저래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모든 것들 회복할 수가 있어.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분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갖고 올라온 그들 위해 예수님 첫 말씀이 뭐냐면 가난해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 믿음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수지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담아놓은 믿음이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쓰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성도됨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저수지 바닥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내 인격이 바닥이 나고 나 정도면 뭐 괜찮은 교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노래 좀 하는 가수인 줄 알고 거기에 출연해서 나는 가수인 걸 인정받으러 나왔는데 거기 심사위원이 혹독하게 얘기를 하죠. 당신 가수 그만둬야겠어. 당신 가수 아니야. 탈락. 이걸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충격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탈락의 경험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그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들과 죄라고 하는 죄들과 죄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 죄. 자, 어떤 뜻이냐면 우린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 이거를 덜 지으면 내가 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난 저희보다는 괜찮은, 난 착한 사람이지. 난 저희보다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 뿌리 깊은 교만, 이것이 죄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을 한 사람 추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만큼 역사 속의 위대한 왕이죠. 근데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는 깨달아요. 내가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덩어리였구나. 나는 죄를 생산해내는 자판기였구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좀 있고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모태에서 내가 생겨난 자체가 난 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을 본 그 다윗의 고백이 그러면 나는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 왕인데 그가 돈이 없어 궁핍했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재물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인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단순히 겸손을 떨자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하나님 아니고는 나 어떻게 살 수 없어요. 나 숨도 쉴 수 없어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두 손 들고 벽을 향해 기도했다. 벽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이 상태가 푸터 코스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상한 심령의 원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심령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거절 없이 부어주신 거죠. 아하,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미덕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을 깨닫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이게요, 신앙의 출발이고,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저수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저수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돗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다. 비교하는 겁니다. 수돗물은 저수지처럼 내가 사유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공급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기도원에 상수도 연결해서 수돗물처럼 물이 나와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갈 때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 물을 좀 열어달라고. 거기서 열어주지 않으면 물 나오지 않아요. 수돗물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공급하시는 수돗물을 부어주시는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자막에 준비한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성도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판단해요? 예? 내가 탈락자인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맛보는 자의 얼굴에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공급된 수돗물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 믿는 이들은 진짜 복을 받은 거죠.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 한복판 안에 주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당함이에요. 가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 상대의 평가, 이거 개의치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평안이고 당당함이에요. 영적 자신감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다 옳은데 뭔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령의 가난은 존재적 무력함의 시인이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겸손한 성품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즉시 영적으로 고사한다.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동적 존재인 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뭐예요? 찢겨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 죄들이 아닌 죄를 직시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근본, 뿌리,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뿌리를 자각하고 그 쓴뿌리를 바라보고 케어낼 때에 비로소 진정한 가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걸 보았잖아요. 이 본질적인 죄를 보았어요. 내가 이 의지가 약하고 내가 결단이 약하고 내 행함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죄의 뿌리가 있구나.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죄가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나의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의로 대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의를 절대로 쌓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렇게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가난한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자막에 준비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요하시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치열한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해, 너의 자격을 쌓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 너의 자격을 쌓아라. 다 그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비워서 하나님 본체에 있는데 하나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자격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기도로 구하신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진짜 권세를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성도는 저수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수돗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다. 수돗물은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성도일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복잡해지셨습니까? 생각이 많아지셨나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교인인 줄 알았더니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격진 자부심이 처참하게 깨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복의 문턱에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텅 빈 그 마음 위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이거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가난한 자리를 내려가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작은 자로 여기며 그렇게 지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 성경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왜 그러시냐? 우리 자꾸만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교만할 때마다 우리를 깨우칩니다. 너 아니야 하라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자막에 준비한 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저수지를 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난해진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저수지를 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